다시 그 왜 이 서머 타임하고 여러분 기운 나는 거 좀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한번 나눠봅시다. 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 앞에 있는 40일간을 사순절이라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주일은 빼고 하는 말이니까 한 46일 정도 그런 기간이 됩니다. 이 사순절이 오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고난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당하셔야 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희생을 기억하는 순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40여일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 이루신 일들을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고요. 올해는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읽을 텐데 이 요한복음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혹자는 이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놀아도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물이다. 그런데 코끼리를 빠뜨리면 코끼리가 익사할 만큼 깊은 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읽어도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그와 동시에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와 넓이에 압도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에 있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둡니다. 저자 사도 요한이 그의 생애 말년에 과연 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었나, 이분 안에서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나 녹여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이 크다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는 누구? 요한입니다. 요한이 여럿 있어서 어릴 때 좀 헷갈리죠.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는데 같은 사람 다른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죠. 나는 빈들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부를 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사도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사도 12 제자들을 예수님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특히 그 가운데서 제일로 나이가 어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한 10살 정도 터울이 나니까 약관의 나이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늦게까지 살았다가 AD 100년쯤에 나이 한 93세 정도 되는 그때에 이제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하면서 사실 그 다 어떤 이유와 비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의 노년, 그의 말년에 이제 AD 90년 정도 되니까요. 어떻게 되죠? 이제 80 한 3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관복음에서 사실은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공관복음에서 두지 않은 가장 또 중요한 생명의 핵심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책을 또 써야 했느냐? 복음이 많이 있죠. 신약성경에 복음이 많이 있잖아. 마태 복음, 마가, 누가 많이 있는데 왜 또 요한복음까지 있어야 됩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제 남겨지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면서 이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장면이죠.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사도 요한은 이때로부터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어머니를 봉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두어서 집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 생애가 맞춰지는 순간까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분의 삶은, 이분의 하신 일들은 결국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자격을 버려두고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서 마치 우리에게 하인 종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었고요. 마태복음은 시작을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아니면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인가를 보여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도 아니었던 그런 임의의 무작위로 그 임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으시고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설명하고 이분은 우리에게 종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가? 왜냐하면 마태는 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 유대 사람들에게 쓴 편지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었고 또 여러분처럼 과학자이자 의사였던 이 누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종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셔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정말 과학자답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곧 예수님의 역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관 그러면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딱 들여다보고서 물론 그 어떤 테마는 달랐지만 예수님의 생애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런 복음서들이 앞에 세 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뭐가 모자라서 또 이 요한복음을 썼어야 됐느냐?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에베소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바로 앞에 바다가 넘실대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액의 해를 바라다 보면서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누구신가? 그리고 정말 이분은 우리에게 종이자 왕이자 인자로 오신 그것이 다였나? 사실은 요한은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을 앞에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절절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언처럼 마지막 순간에 와서 가장 중요한 걸 글로 남긴다 할 때 아무 이야기나 허투루 남기겠습니까? 정말 녹이고 다려서 내 속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쓴다고 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담 첫사람부터가 아니라 아예 태초로 갑니다. 태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메꾸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해서 태초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데까지 실마리를 두면서 이 책 21장까지의 책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통독을 시작하잖아요. 하면은 되게 재밌고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체험이 될 거예요. 근데 곳곳에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2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아니면 왕이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기적,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것,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시는 이런,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근데 이렇게 기적을 기록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봤지,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힘이 세지, 이렇게 말하고 그치면 될 텐데, 이 요한은 왜 이 기적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했어야 됐느냐 하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중에 에고 에이미, 따라합시다. 에고 에이미, 무슨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네. 이 에고 에이미 하는 거는 뭐냐면은 헬라 말로 I am 바바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참 진짜 놀라운 분인 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말씀들을 이 요한복음에서 하십니다.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된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아예 나는 무엇과 비슷하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싶어하는 이야기다 하면서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곧 그것이다라고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결국 뭐냐면 사람이 나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도 몰라서 구하지도 못했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에 연결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이제 해답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오시면은 이분을 알아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여기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대요. 그렇다라면 혹시 우리 중에서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왜 이렇게 또 황당해하는 표정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지금 우리 중에 오셨는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겠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 오면 다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도무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 같지 않아요. 또 다 막 비웃으시는데 저 같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아무리 못나서도 그래도 봐줄 만한 게 한두 개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싹 마른 땅에 볼품없이 자라나는 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기에 너무너무 연약하고 볼품이 없고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시는 분이 그렇게 오시겠죠.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요한도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분이 행하셨던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하는데 자 저기를 보세요 여러분. 저기 해를 한번 보세요. 해.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보라 그러면 꼭 어디를 보냐면 제 손가락 끝을 보더라고. 희한하죠. 해를 보라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손가락 끝을 봐요.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예수님 보라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구약 성경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건져내지,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에만 막 이렇게 환호를 하지, 정작 예수님께는 주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절절히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걸 보면서 와, 예수님 대단한데, 저 정도면 셀레브리티 수준인데, 이 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 속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진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눈뜨게 하려고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꼭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읽을 때에 지금 이야기가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또 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몇 구절만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나눠본다. 왜냐하면 이 부분 넘어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나레이티브예요.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 읽어가면 되는데, 희한하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것은 무슨 뭐라 그러죠? 천둥 번개가 꽝꽝 하면서 이렇게 때리면서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교양국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여튼 첫 시작을 그냥 막 어마어마한 그 우레 같은 소리로 꽉꽝 때려놓고서는 요한이 그의 책을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선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언제부터? 태초에. 이 태초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지각할 수 없는 시간이죠. 우리가 무엇의 시작을 어떻게 알 것이며, 그럼 시작 이전에 어떻게 알 것이며, 이 태초는 그냥 어떤 시작한 그 시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영원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미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 무슨 자꾸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죠. 저만치 걸어가는,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있어도 제가 뒤돌아서 있는 여러분에게 누구를 부를까 오늘은? 여호수아야! 그러면은 갑자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 안 돌아보고 여호수아만 탁 돌아본다고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또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귀에 들리는 말, 글로 쓴 말뿐만 아니라 우리를 담아내서 우리를 드러내는 모든 말들이 곧 나인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물질로도 설명이 안 되고 어떤 보이지 아니한 것들로도 상상이 안 되고 우리가 경험도 할 수 없는 그 너무너무 크고 온전하신 그분을 어떻게 사람이 경험하겠어요? 그분을 담아내는 그분의 것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곧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중에서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얘기를 선포를 하는 거죠. 누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서 노년에 이른 사도 요한이 돌이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생명이고 생명의 참 빛이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우리도 숨을 쉬고 움직이니까 생명이 있지요. 근데 이것은 사실 물리적인 생명이지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신난 일이 있어도 만족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좌절과 절망이 더 커지죠. 그러면서 계속 헛헛함을 느끼면서 나한테 원래 있었던 생명은 어디 있는 걸까 궁금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너나 없이 생명이 필요한데 희한하게 생명을 준다는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빛의 부재가 어둠의 정의라 그랬죠. 심지어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었던 것처럼 물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 이 세례 요한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했던 그 다음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다시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을 못하더라. 오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아볼 것이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까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세상, 우리를 포함하는 이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찾아본들 만나지도 못하고 심지어 만나도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희한하게 자기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냥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절망으로 끝이 나야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호의는 항상 선을 넘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아봐야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봐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넌센스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놀라운 감격이에요. 우리는 실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의로워서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 없이 내가 못 산다고 언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냥 눈만 꼽뻑꼽뻑 하나님을 봐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Revelation.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들을 것이며 볼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문화로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졸릴까봐 잠 깨라고 이게 이렇게 약간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다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읽고 또 읽다가 14절에 오면 꽉꽉 하면서 천둥 번개를 만나는 그런 기분이에요.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스스로를 건지지 못해서 죄와 사망으로 죽게 놔두든지, 아니면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축복으로 옮겨지든지, 그럼 그런 끝이 아니에요?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고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냥 이 땅에, 그러니까 잠시 2000여 년 전에 잠시 그 짧은 시간, 사람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있다 가신 그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신 그 까닭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감격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볼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신들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이며, 설사 무엇이 들리고 만져진다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헤아리고 어떻게 경험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런데 그 까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믿음 갖게 하려고 잠시 들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주목하지 않죠. 하루에 여러분 우리 몇 시간 그분에게 주목하나요? 아니 몇 분, 아니면 몇 초 그분을 바라보나요? 우리는 그분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잠시도 쉬지 않고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무엇으로? 육신 되어 오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아마 들으면서도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나를 보는 사람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말씀 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 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아버지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 속에 있는 만유를 지으셨지만, 그러나 마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내가 무슨 커패시티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눈앞에 두고서 읽을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자기의 격을 떠나서 우리의 격으로 들어와 주신 하나님, 아들의 몸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늘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이 에베소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그 야외 극장이 있고, 야외 극장 앞으로 이제 바닷가를 향해서 그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는데 아주 막 이렇게 웅장한 대로가,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대로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대로가 끝나는 부분에는 이제 바다였어요. 찰랑찰랑 물이 찰랑하는 바다였어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2000여 년 동안 이제 토사가 이제 모래가 이제 유입이 되어서 지금은 항구가 멀어졌지만,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서서 보니까 마치 그 사도 요한이 그 에게를 바라다 보면서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 글을 쓸 때 어떤 그런 심정이 뭐 조금 이렇게 아주 조금 눈꽃만큼이지만 전달되는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생애를 마치는 순간이 되었어요. 돌아보니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관계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야,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당시에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좋아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밉고 그 사람한테 화를 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에서 그 사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것이고 나는 입장 바꾼다는 말을 했지만 그 자리에 놓여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을 헤아리지 못했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왜냐하면 그 지나간 시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도 잘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만큼 실수와 실패와 잘못된 일밖에 없었던 것 같은 나의 이야기, 그걸 비춰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심경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여전히 젊지만 조금씩 이제 그렇구나,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워낙 못나서 그런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곤 해요. 그와 동시에 또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게 마치 별처럼 보이고 환호하던 그런 사람들도 알고 보니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 속에서 나처럼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이렇게 아이돌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질? 덕후질? 덕질? 덕질 그런 것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 그분은 나에게 가치가 되고 막 이러면서 너무 별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보면 다 저마다 사람들마다 그 속에는 그 사람만이 이렇게 쓰는 이 고단한 이야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촌수로 따졌을 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출신이라든지 그 자라날 때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갈릴리 지방에서 유사하게 자라났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를 평생 동안 보필하면서 돌봤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차마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싫어서 주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이렇게 쓸 정도로 한편 성질은 어마어마하게 급한 사람,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으니까.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이 다 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도 슈퍼 아이도 얼마든지 성질 급할 수 있어요. 요한을 보면 그래요. 요한은 사실은 베드로와는 달랐거든요. 성질이 그렇게 막 외향적이라든지 아니면 진취적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또 그러면서 늘 자기 성이 있고 자기 분이 있고 이렇게 급한 마음들이 늘 있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같이 분해하고 좋아하고 하던 막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특히 예수님을 돌이켜보면서 그분은 훌륭하게 살다 가신 인격적이고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훌륭한 어른이었어.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은 아무리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건질 수가 없고 살릴 수가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나에게 빛이 되신 분이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인자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이전에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다음에 하나님 된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이거를 담담하게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쓰레기 더미처럼 그냥 나들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채널만 돌리면 주옥 같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잠시 한때 역사 속에 살다 가신 위인으로 여기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분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엘림 지체들, 특히 청년의 때에 우리 폴도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상관없으셨던 그분이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던 그분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성품을 또 인생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는 10가지 제안 작년에 들었죠. 올해는 이런 우리 통독하는 성경책만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만 하루에 한 번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는 체험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보상을 주는 그 재미난 거리들로부터 잠시 나를 삼가고 그러나 좀 더디지만 더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행복감을 주는 귀한 일들에 나를 내어주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시간, 또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 또 일부러 작정을 하고서 의도되는 친절과 초대를 베푸는 시간,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게 작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공동체 위에 섬기고 특별히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절절히 알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